동안 한 4번은 7월까지는 주제 설교를 여러 각도로 한 후에 8월부터 다시 시리즈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31장, 잠언의 맨 마지막 장 10절부터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마지막 장 31장 10절부터 31절. 이 잠언에 있는 내용 중에 이 잠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같이 이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래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잠언 전체를 아우르는 사실 잠언 1장부터 스타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다가 잠언의 맨 마지막 31장에 이 현숙한 여인의 내용으로 끝납니다. 잠언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고 잠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을 잠언답게 만들어주는 이 본문이 오늘 잠언 31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문자 그대로 여인, 그 아내에 관한 말씀. 어떤 여인을 만날 것인가, 이런 쪽에 초점 맞춰서 묵상할 내용입니다. 자매님들도 귀를 기울여야 될 내용이고 형제님들도 귀를 기울여야 될 내용이겠죠.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형제님들은 어떤 아내를 찾을 것이냐, 어떤 아내를 구할 것이냐, 이런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한 자매님들은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를 오늘 이 잠언 31장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고, 남편들은 아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잘 가꿀 수 있도록 돕는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며, 또 하나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아내로 준비되고 어떤 아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되고, 결혼하지 않는 형제님들은 어떤 아내를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되는 메시지가 이 첫 번째 해석으로 보는 이 본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늘 이 그런 곡 세 곡을 뽑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와 함께 이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은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묵상한 다음에 다른 본문을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이 본문을 언젠가 해야지라고 하다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 7교회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잠깐 나누고 두 번째 부분에 중심을 실어서 결론을 맺고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쪽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하나님을 경유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잘, 또 가족들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은 교회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유하는 모습, 특별히 경유한다는 표현이 오늘 직접 나오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교회,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현숙한 여인이 가장 귀하다라고 남편이 칭찬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제목을 오직 하나님을 경유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좋은 여인, 어떤 여자인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기준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할 때, 진선미에서 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준이죠. 겉의 모습이 예쁘고 몸매가 좋고 돈이 있고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집중하고 따르는 이 시대에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메시지. 외모를 중시하는 이 시대에 다른 성경 구절도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 잠언 말씀은 아주 충격을 주는 메시지. 오늘 말씀 보면 거의 충격적으로 전혀 몸매나 외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이 메시지와 같은 맥락에 신약에 있는 다른 구절을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매님들의 외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 성경은 거의 충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사이에 일단 남자를 향해서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남자를 향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남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모두 이렇게 기도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지만 특히 기도하는 자리에는 남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가장 멋있을 때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라. 그래야 남자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남자의 모습, 남성상,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성경은 이두박근, 삼두박근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이 땅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갈고 닦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라 성경은 기도하는 자리로 남자들이 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선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의 형제들이 변화될지어다. 기도의 남자들로 굳건히 설지어다. 이런 아빠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 중에 우리 아들들이 보는 거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이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그려갈 수 있는데 형제들의 변화입니다. 남자들의 변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남자 한 사람이 변할 때 엄청난 충격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남자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줘야 합니다. 남자들은 뭐가 멋있는가.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싸우고 때리고 달리고 이런 것에만 집중합니다. 좋은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이렇게 커야 되니까. 하지만 영적으로는 기도에 집중하도록 남자아이들을 특별히 만져줘야 되는데 그 본보기를 아빠들이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매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 충격적으로 말한 것처럼 성경은 자매들에 대해서 외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걸 오늘날 표현하면 외모를 가꾸는 이 땅에 많은 샵이나 도구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하지 말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외모를 조금 가꾸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가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단장하는가? 따은 머리, 그 당시 분위기로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로 해석해야 되는데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거예요. 꾸미는 것, 외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면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첫 번째, 어떻게 꾸미라고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제가 아는 사역자, 어떤 여자 사역자가 있어요. 제 후배 사역자가. 그 사역자가 만든 책이 있습니다. 단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단장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매여 있더라고요. 짧은 칼, 그 다음에 단장, 꾸미는 것,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넣어서 진희경 전도사님, 목사님 되셨나? 그분이 책을 조그맣게 썼는데 아주 이렇게 명쾌한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책인데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단장할 때 뭘로 단장할 것인가? 최근에 뉴스 보니까 굉장히 웃긴 뉴스가 있었어요.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 가서 자매들이 상반신을 벗고 시위를 했더라고요.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남자들은 상반신을 올리는 영상이 허락되는데 왜 여자들은 상반신 누드가 허락이 안 되냐 하면서 여자들이 단체들이 가가지고 찌찌가 찌찌지 찌찌가 별거냐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상반신을 다 벗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막 요거 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나간 남자들은 되게 좋아하고. 지금 뭐 하는 건가? 남녀 차별을 말하면서 여성 단체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물론 남자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가슴을 드러내는 옷을 입으니까 성폭력을 당하지라고 말하는 남자들이나 남자들처럼 우리도 상반신 누드를 올려달라라고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 앞에 가서 시위하는 여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피셔야 돼요.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특별히 아까 읽은 디모데서 2장 말씀을 펼치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따은 머리나 진주나 금으로 단장하지 말고. 그럼 화장을 뭐로 하냐? 이것을 우리 라 목사님은 영혼의 메이크업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영혼의 메이크업 오직 선행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마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10절 아까 그 참고 구절인 디모데전서의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단장을 할 때 선행으로 단장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교회 분위기에 맞는 여성의 역할, 여성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11,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냐라고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성경물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성경을 펼치시고 보셔야 돼요. 반복하고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고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과 똑같냐면은 동성애를 하고 싶은데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하니까 찢고 싶은 마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보면서 좋아하는 남자들도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두 번째로 선포할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 14, 15절 자매님들이 이 말씀 들고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들으셔야 돼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단장하라? 단장하라. 선행으로 단장하고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네 번째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여 그의 해산함 곧 인내로 구원 얻으라. 이렇게 자매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 아까 앞에는 형제들은 기도하라, 자매들은 이렇게 단장하라. 자,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 아까 읽었던 10절과 11절을 먼저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데,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서 이제 11절에서 딱 걸립니다. 믿는다는 것은 오케이 알겠는데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다는 말은 뭐냐. 아까 읽으셨지만 이제 그 후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일단 12절 보시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 명령 때문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지만 호세아 입장에서 고멜이나 아내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길게 13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뭐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고요. 종합하면 뭡니까? 엄청나게 노동하고 수고하는 아내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노동을 할 수 있을까, 아내가. 그래서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11절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중노동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3절부터 22절 사이에. 근데 반면에 남편 노는 것 같아요. 노는 것은 아니고 각자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 23절을 보면은 남편은 뭐합니까? 리더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내는 중노동하고 남편은 앉아서 대화하고 있고,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잠언 3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아내가 하는 일 24, 25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렇게 계속되는 아내의 모습,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와, 이런 아내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러한 아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이러한 여인으로 될 수 있을까? 완전히 완벽한 여인의 모습,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 26절부터 28절.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이제 그 엄마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일어나 감사하며. 남편이 반응합니다.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은 앉아서 리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역할 칭찬하고. 그래서 29절부터 31절.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의 칭찬이에요, 지금 아내를 향한. 그 다음 30절.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고 잠언이 딱 끝나요. 제가 20대 때 예수 믿고 선교단체 들어가서 거의 다 그때 선남선녀 다 총각 처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 담당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 잠언 31장을 참 많이 묵상하고 서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불가능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고,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가 이런 얘기도 서로 했으며,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찌질하고 치사한 남자들 중에서는 디모데전서 말씀과 이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여자를 공격하고, 이런 찌질한 치사한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일단 주신 것은 불가능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가능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은 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 말씀은 이제 나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하면 남자로서 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도록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여인으로서 이러한 남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의 꽃 클라이막스는 31장 10절부터 31장 오늘 본문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께서 주신 지혜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안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서 어떤 역할과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되지만 강력한 도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나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상징적으로 여인, 아내, 신부라고 할 때는 교회를 말합니다. 남자나 남편, 신랑을 지칭할 때는 상징적으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설교 제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에 초점 맞춰서 오늘 잠언 31장을 두 번째로 묵상할 텐데 다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 이제 현숙한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 말이죠. 하일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부, 그러니까 웰스 부, 그 다음에 군대, 지위 등을 의미합니다. 이 번역을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어떤 번역은 능력 있는 여인. 그래서 영어 번역을 찾아보시면은 대부분 엑셀런트로 되어 있어요. 이 할이라는 단어를 엑셀런트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은 현숙한이라고 붙여 있지만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엑셀런트가 훨씬 더 어원에 맞습니다. 이 원어에. 이런 여인의 값, 이런 엑셀런트한 여인을 찾아 얻는 것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10절에서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메시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여기시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이 그 교회의 값어치를 최고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부와 신랑으로 여긴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교회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도 주님을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최고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귀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 때 잠깐 나누었는데요. 프라이슬리스라는 이 영어 단어는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뭐 얼마라고 매길 수가 없을 정도의 값어치라는 것이 프라이슬리스인데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교회는 어떨까요? 값어치가 동등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값어치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수준처럼.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수준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몸된 주의 교회로 섰다는 것은, 세워져 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가 얼마나 최고인가, 하나님의 가치와 동등할 정도로 맘먹자는 게 아닙니다. 우린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값어치는 하나님의 가치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차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제르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주님과 우리의 값어치가,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값어치가 최고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할 때 존귀하신 분임,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존귀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존귀합니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에게 좀 말해주세요. 당신은 존귀하다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존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에
맞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노력해서 존귀해지는, 점점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는 방법은 존귀한 가치로 딱 매겨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십니다.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아예 딱 선포하세요. 존귀하다, 딱.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여기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그 합당하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존귀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도하게는 아니지만 거룩하게, 깨끗하고 순결하게.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차원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 같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비유를 한 다음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초점이 뭡니까? 재료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면. 금, 은, 나무, 질 이런 것의 재료의 차원이 아니라 그릇은 깨끗하면 주인이 쓴다, 이겁니다. 그것도 귀하게 쓴다. 이게 초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사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깨끗하게 사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보석 중에 가장 비싼 게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에 예를 들면 똥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에 똥이 묻었다고 다이아몬드가 아닌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비유를 연결시키면 주인은 깨끗한 다이아몬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똥이 묻은 다이아몬드는 버리고 안 쓰고 깨끗한 다이아몬드, 준비된 다이아몬드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쫙 펼쳤는데 주인이 보석을 쫙 봤는데 더러운 거 안 쓰고 깨끗한 걸 쓰겠다. 이런 비유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비유예요. 이 맥락으로 거룩과 관련돼서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 호세아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 고멜 그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면 버릴 사유예요.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버리시진 않지만 이 호세아에서 버리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다시 고멜을 찾아오지만 아내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역할을 못하고 사용도 못되고 존귀한 수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교회를 향한. 이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이고 경고의 메시지.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아까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미 존귀하게 됐는데 왜 노력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현숙한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충노동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도전합니다. 중노동하는 그 현숙한 여인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와 열심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 시간과 물질,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바치는 교회, 충성되고 헌신된 교회를 신랑 되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 본문 말씀의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일일이 볼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13절부터 22절, 그리고 24, 25절, 또 26, 27절, 28절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은 엄청난 노동을 하는, 정말 오랜만에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쉬지 말라. 청년 사역할 때 정말 목청을 이렇게 쥐어짜면서 외쳤던 외침이 쉬지 말라 이렇게 외쳤던, 청중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청년들 그때 30대 목회자일 때 쉬지 말라 어딜 쉬어 막 이러면서 청년들을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몰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쉬고 싶어? 천국 가 뭐 이렇게 외쳤던. 일 중독에 걸린 교회를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쁜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바쁩니까? 자기 일 말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편안한 삶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안은 구하지만, 샬롬은 구하지만 편안하지 않는 교회. 거룩한 교회, 존귀한 교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일하는 교회. 이게 잠언 31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현대인은 편안한 걸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복잡하니까. 자기의 직장과 하는 일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락도 좀 편안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을 펼치면 편안한 삶을 요구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숨이 가쁘게 한번 보겠습니다. 11, 12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나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얘기한 다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쁘다고 남편에게 소홀하지 않으면서도,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13절부터 쭉 보면, 바쁘게 읽어볼게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밭을 살펴보며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는 일구며,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송문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며, 구제사역도 하면서,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지으며 자기를 위해서도 가꾸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이렇게 숨가쁘게 읽은 이 내용이 대부분 여자의 역할이에요. 즉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꾸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 즉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이면서 자기를 관리하는 교회. 24절 또 있어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25절, 능력과 존귀를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내면도 가꾼다는 얘기예요.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말도 거칠지 않고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즉 신부인 교회가 이렇게 바쁘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잘 관리하고 진행을 시키는 교회, 신부된 교회. 그랬더니 뭐가 들어옵니까? 칭찬이 돌아온다. 아멘. 이 캔버라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차이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28절, 그의 자식들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 칭찬하기를, 칭찬이 벌어지는 거예요.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를 향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성경 기록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또 바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자기를 잘 가꾸고 그 다음에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내외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도 한번 어떤 설교 때 이 부분을 다시 언급했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된 예수 믿는 자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델 케이스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헌신의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3, 24절과 빌립보서 말씀 읽을 텐데 먼저 사도행전 20장 23, 24절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자, 이 부분은 다음에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설교를 할 건데요.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 예루살렘 올라가고 로마에 가면 너는 결박과 환난이 있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런데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교회의 고백이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서 3장 12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아까 디모데서 말씀을 통해서 몸된 주의 교회, 신부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